다윗에 대한 사울의 살기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는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매번 전투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사울을 위해서 싸웠지만 사울의 증오심은 전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제거하는 일은 사울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다윗은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낱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과 괜히 엮였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제 발로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자신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 400명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 400명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일일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두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지도자,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직 왕으로 공식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의 소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엄연히 아직 왕인 사울이 살아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왕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울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보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선 사울의 집을 보겠습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이 통치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여기저기 쫓겨다니던 다윗과 달리 수도 기브아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높은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미친 연기까지 했던 다윗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사울은 높은 곳에 위치한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뷰를 만끽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높은 곳에 지어진 왕궁에서 아래를 조망하면서 온갖 산의 진미를 즐겼을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헛찍어 얻어먹었던 다윗과는 너무너무 다르지요. 다음으로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다시 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손에 단창을 들고, 그의 손에는 단창, 즉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창이니까 그냥 창은 아니었겠죠. 재질이면 재질, 문이면 문이, 장식이면 장식, 성능이면 성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쳐야 됐던 다윗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사울이 지금 서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성경에는 에셀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에셀 나무입니다. 특이하게 에셀 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1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가지와 잎이 풍성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은 사방이 다 뚫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숨기 위해서 피하고 있는 다윗,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아둘람 굴까지 도망쳐야 했던 다윗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울 곁에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사울 곁에는 권력의 실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울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부를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 곁에 즐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찾아왔던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그 사람들 400명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비교 체험 극과 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누가 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도 충분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놓고 보면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출중했지만 다윗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도 다행인데 다윗은 너무너무 시시했습니다. 이런 시시한 다윗을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이런 다윗에게 무슨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사울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사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스테이크를 썰고 한마디만 하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막 움직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도 꿈꾸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빨래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누가 빨래 개해주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빨래 개해주는 사람이 뭡니까? 꿈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무려 일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없으세요?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 갔더니 일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한 분은 주방과 요리 담당, 한 분은 청소와 빨래 담당. 여기 계신 여자분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도 못 꿉니까? 한번 꿈이라도 한번 꿔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보다는 아셀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 사울, 훨씬 사울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사울, 여전히 왕으로 있는 사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울,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이 높 땅에 도망을 갔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줘서 먹게 한 것 기억하시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격분한 나머지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사울은 이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이 살고 있는 높 땅에 가서 노인이며 아이며 젖먹이까지 할 것 없이 소나 양과 낙이 모두 다 살해하는 대학살극을 감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오로지 다윗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백성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제사장을 살해하는 말도 되지 않은 그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생명을 지키라고 힘을 주셨는데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왕이 맞습니까? 왕이 맞나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윗은 오히려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85명이 살해당하는 그 비참한 현장에서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피신했습니다. 그 아비아달을 만난 다윗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많이 하셨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다윗이 하는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학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높 땅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다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낳은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은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다윗은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다른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 도액이 대량 학살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21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쉽게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지요. 사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갖은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다윗이 잡히지 않자 사울은 점점 강박적으로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다윗이 잡히지 않는 이유를 자기 신하들과 다윗이 내통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다윗이 높 땅에 도망갔을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용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울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다윗과 내통한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결국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공모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함부로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군인들이 감히 칼을 휘두르지를 못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를 싫어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때 도액이 나섭니다. 도액은 달랐습니다. 도액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역시 악인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18절과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의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매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무도 나서지 않고 주저하고 있을 때 도액이 나서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처단합니다. 어떻게 이 끔찍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성공과 출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눈에 들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는 평소 사울이 다윗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건 제대로 한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면, 도망자 다윗을 도와주면, 현상금이 걸린 다윗을 도와주면 제사장도 무사할 수 없다. 온 백성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 일을 도액이 자신의 손으로 했으니까 사울 왕의 눈에는 개국 공신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욕망만 충족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한 자리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도액이 사울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의 귀에는 도액의 말만 들렸습니다.
오직 도액만이 사울의 충신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도액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어주는 사람은 도액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도액이야말로 사울이 그렇게 꿈꾸던 삶 아니었습니까? 고리타분하게 늘 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 말씀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도 우습게 여기고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이 도액을 보면서 사울은 엄청난 대리 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저런 삶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사장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도액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인간 백정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사장을 처단한 그 순간 그는 인간의 길을 멈추고 악마로 변신한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욕망에 찌든 사울의 눈에 욕망에 사로잡힌 도액이 보였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도액의 눈에 탐욕의 노예가 된 사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평소에 도액을 가까이 했고 도액과 동행했고 도액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액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액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여기서 잠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혹시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평소에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찾아온지 모르겠다 그러십니까? 평소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동행을 하고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그냥 거지입니다. 상거지. 그는 다 빼앗겼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칼자루 하나와 오합지졸의 400명의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기도 집도 양식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미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리 하나 머리 둘 곳 없어가지고 굴로 숲으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 가사 그대로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늘나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평소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시간을 낼 때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조그마한 시간이 나면 어디에 탐닉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온갖 매체에서 나오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온갖 말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액들이 막 우리 귀에게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온갖 세상 말들이 우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길로 가라고, 그 길로 가라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우리를 마구 끌고 가는 도액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고 도액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세상살이에 푹 파묻혀서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사울이 되고 도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무자비한 괴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침잠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도액의 외침,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액이 저지른 이 만행을 듣고 기록했던 시편 52편 7절과 8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